오늘 본문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다 너무나 잘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죠. 주일학교 때 엄청 배우잖아요. 그렇죠? 저는 주일학교를 하도 많이 빼먹어가지고 저는 주일마다 이제 맞는 게 일이었거든요. 교회 안 간다고 맨날 도망 다녀가지고 헌금 좀 오락실 가고 주일학교를 제대로 안 다녔습니다. 잘 모르는데 주일학교에서 엄청 배운다고 그래요. 하여튼 뭐 유독 성경 내용 중에서도 창세기 중에서도 유독 이제 흥미를 유발하는 사건이죠. 동시에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게 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솔직히 이거 읽으면서 좀 이해 안 가는 게 많거든요. 리브가와 야곱이 함께 공모하여서 남편이자 아버지죠, 그렇죠? 이삭에게 행한 사기극이에요. 사기극인데 그 과정 가운데 긴장감도 있고 위기감도 있어요. 그래서 재미적 요소를 가진 드라마로서의 어떤 요건이 충족되죠.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느끼는 겁니다. 먼저 이들이 사기를 칠 수 있게 된 환경이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 요인이 뭐냐면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된 것이 그들이 사기를 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 리브가와 야곱의 사기가 성공을 하려면 남편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이제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목소리는 안 돼요. 그죠? 목소리는 불가능하니까 이제 빨리 포기하고 가능한 게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리브가가 좀 지혜가 있었어요. 그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털을 이제 야곱의 몸에 막 붙이는 거죠. 에서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털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이삭은 몸을 이제 눈이 어두우니까 이제 몸을 만져서 판단할 거라고 이제 리브가가 생각을 한 거죠. 남편이니까 잘 알겠죠. 라는 이삭의 성향을. 근데 붙여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희대의 이 모자 사기단은 성공적으로 속여요. 이삭을 성공적으로 속이고 야곱은 기어코 아버지에게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면 이제 뭐 상관이 없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면서 아버지를 속이면서 형이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몰아붙여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할까? 그럼 도대체 그 축복이라는 게 뭔가? 라는 생각이 우리는 들게 되는 거죠. 왜 형제간에 가족간에 저렇게 분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저런 식으로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죠, 그렇죠? 저만 듭니까? 들어요. 들어야 됩니다. 드세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개념을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 상황을 좀 이해하려면 어떤 전제가 필요한 거죠. 어떤 전제냐면 축복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전제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축복의 의미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바라고 비는 행위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축복이라는 건 말의 의미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비는 행위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라는 것. 인간은 축복을 비는 자로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축복을 스스로 만들어내어서 행사하는 어떤 주체자로서의 존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끼리는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축복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니까 빌어줄 수는 있어도 축복을 내가 줄 수는 없죠. 그죠? 그 목사가 축복을 교인들에게 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죠? 없는 겁니다. 목사는 그냥 빌어주는 거죠. 하나님께. 왜냐하면 교회의 어떤 지도자의 입장에서 교인들에게 빌어줄 수 있어요. 교인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는 거죠. 그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목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삭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삭도 자신의 아들들에게 스스로 축복을 줄 수 있는 주체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축복받아야 할 그 두 아들에게 축복받아야 할 대상자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결정권자가 이삭에게는 없어요. 결정권이. 여기서 야곱이 꼭 축복을 받아야겠다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이 왜 저렇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걸 열망하고 있나라고 생각했을 때
근본적으로 생각해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필요로 한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야곱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저렇게 복을 열망하고 있냐? 이거에 대한 설명, 이 차원에서 그 야곱이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받을 사람을 선택하셨는가에 관한 내용인 것이지, 그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 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야곱이 어떤 꾀를 깨어서 야곱이 하나님께 복받는 걸 너무 열망하니까 어떤 꾀를 내어서 하나님의 복을 탈취했다, 가로챘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저 정도는 돼야 돼, 야곱처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이 누구에 어떻게 임해지고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삭이 스스로 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야곱이 자기를 속여가지고 야곱에게 복을 줬어요. 그러면 이삭이 또 왔잖아요. 에사가 또 왔잖아요. 그러면 에사에게도 또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주체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축복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자가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33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은 한 번 축복하고 나면 끝이야. 더 이상 총알이 없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삭이 심히 떨었다라는 그 표현을 자세히 잘 봐야 됩니다. 그 부분, 이삭은 왜 떨었지? 열받아서 그런가?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야곱이 아버지 지속인 거 알고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 괘씸한 놈 이러고 떨면서 막 화가 나서 막 떨면서 얘기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는 이미 선택되었다라는 거예요. 선택된 것을 그가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 때문에 내가 큰일 날 짓을 할 뻔했구나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야곱이 리브가 태에 있을 때 그 둘이 싸우잖아요. 쌍둥이였는데 태 안에서 싸워요. 엄마 뱃속에서 싸워요. 리브가 뱃속에서 싸우다가 야곱이 궁금해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는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야곱이 깨닫게 된 거죠. 이 상황에서. 이해 가시죠? 지금 이거 이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문제를 이삭이 자기 자신이 너무 쉽게 생각을 했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려고 했었구나라는 것에 자기가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야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됨으로 떨게 된 거죠.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 리가 없는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반응이, 화는 머리 끝까지 났지만 이 야곱이 했다는 것을 아니까 죽여버리고 싶죠. 에서 성격에 그러고도 남아요. 야생성이 강하신 분이니까 머리 끝까지 났죠. 축복은 받아야겠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합니까? 매달리죠. 애골복골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축복이라도 달라고. 이삭은 그도 아들이죠. 자기가 사랑한 사람은 에서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축복을 빌어주긴 해요. 그러나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빌어주었다고 해서 그 축복이 야곱이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에서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한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곱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만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즉 야곱의 축복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야곱을 위해 축복을 빌게 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선택한 야곱에게만 그 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위해 아무리 축복을 빌었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축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본인이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변개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대할 때 어떻게 그 전에 이 모든 것을 이제 이삭이 알게 된 것이죠. 알게 되었고, 에서를 위해 빌어줄 수 있는 축복의 내용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밖에 안 남았냐면, 결국 너에게는 축복이 줄 게 없고 너는 축복에서 제외되었어 라는 거예요. 잔인하죠, 그렇죠? 이 내용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에서가 열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대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또 단순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니까, 야곱은 정말 얄미운 놈이구나, 얄밉고 강교하다, 그나저나 에서는 억울해서 어쩌냐, 아유 불쌍해요, 불쌍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인간적으로는 야곱보다 에서가 더 낫지, 남자답고, 요즘 이런 말도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남자답다, 여자답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대요.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되기 전에 이 둘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의 인생의 간섭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하게 간섭하심으로 반드시 야곱을 성장시켜 가실 거예요. 야곱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알게 되죠. 야곱이 얼마나 성장하게 되는지. 하지만 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그에게는 없어요. 그는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 자입니다. 그 이유는 야곱은 선택받았고 에서는 유기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재밌는 것이, 우리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안 해요. 그죠? 나를 좋은 사람으로 내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인물 중에 이제 특히 창세기 인물 중에는 요셉을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셉의 그런 정직함이나 성실함, 그리고 강직한 성품, 그런 걸 담고 싶은 그게 투영돼 가지고 나는 요셉처럼 될 거야, 그러면서 요셉을 좋아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정말 흐림없는 눈으로 쳐다봤을 때, 성경에서 동일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100% 야곱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똑같아요. 요셉은 우리의 이상향인 거고, 야곱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희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야곱과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방불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내면적인 모습이나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삶, 우리의 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어요. 우리 모두는 비겁하고 위기적이죠. 이건 남이 판단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아요. 그렇다고 자신의 비겁함이나 이기적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굳이 알도록 표를 내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그죠?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만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성경이 야곱을 통하여 말하려고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시키고 우리 자신에게 각인을 시켜야 돼요. 이 내용은 단순히 왜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유기하셨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안 되고, 이건 성경의 초점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초점과 핵심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아 부르심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무엇이 다른가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과 에서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유기하시냐라는 것이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지켜가야 하는 자가 무엇이 다른가를 구별하고 그 선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관점을 완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제가 우리 개혁화 신앙은 성경에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면 이상한 소리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이렇게 하시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왜 저들은 저렇게밖에 못하나? 왜 저는 저렇게 우리와 남다른가?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적 존재로서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 거죠. 그분의 지혜와 신실하심과 능력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채우시며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세우셔서 영광스럽게 만드시려고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초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논하면서 사람들은 항상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은 없는 겁니까? 라는 의문을 가진다고 했죠. 질문을 하게 된다고 했죠. 이건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런데 자,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신앙이, 이거는 뭐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을 설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이해시키지도 않은 채 오직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복종만을 강요하죠. 로마 카톨릭은 그래요.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교회 그 사람이 신앙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그 교회 바운더리 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 되게 단순해요. 신앙 세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역사 세계사 안에서 르네상스라는 이제 문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르네상스라는 것은 이제 인문학이 이제 발달되면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었냐면, 사람들은 인간 스스로 책임과 권리에 대해 눈을 뜨게 돼요. 인문학이 발달하게 된 거니까. 그리고 자연과학이 또 발달하게 되죠.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18세기에. 부가 창출돼요. 농경사회에서 이제 공업사회로 넘어가면서 부가 창출되고 그 부를 이제 주체하지를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삶의 여유가 생겨요. 그죠? 물론 그때 당시에 노동자들은 뭐 농경사회 때부터 더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인류 역사상 이렇게 잘 살던 적이 없게 되었어요. 정말 잘 살게 되었어요.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인본주의를 근거로 한 성공과 발전에 인류는 심취하게 돼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야, 하나님 없이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되잖아. 그거 봐. 아무런 문제 없어. 그러면서 대단히 신앙적이지 않은 발상들을 하게 되죠. 인류의 하나님과 인간이 대등한 권위와 결정과 책임을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대등한 어떤 위치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 사상이 태동하게 돼요.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류의 주류 사상이 되는데, 이건 오늘날 고착화되었어요. 현대사회에서는 신과 인은 동등해요. 그죠? 모든 권위와 그리고 결정과 책임을 인간도 동시에 같이 한다고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철학이나 사상으로 따지기 이전에 종교와 신앙이라는 이름에서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종교
종교가 존재하려면 신이 있어야만 해요.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신. 종교는 믿음의 대상이 있는 것을 종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뭐 다 아시겠지만 불교는 종교라고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철학이에요. 철학이라고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자, 이렇게 신과 신을 필요로 하고 섬기고자 하는 피조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권위예요. 신과 피조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권위예요. 권위. 자, 이 권위에는 만든 자, 즉 창조자와 만들어진 자, 즉 피조물이라는 넘어설 수 없는 차이와 간격이 있죠. 그래서 신과 인간 사이에는 선택과 결정 같은 것을 나눌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책임을 나눌 수 없어요. 그 이유는 그 존재 자체의 격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이 격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자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없는 자, 즉 무한 자와 유한한 자의 존재, 즉 그 자체의 간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넘어설 수 없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고 얘기할 때는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온 것이라고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건 대단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으니 이번에는 잘해보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지으시고 그분의 형상적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가지셨던 목표와 내용을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며 완성하시려는 것이에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를 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그냥 쭉 일직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반응과 실패에도 상관없이 여전히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목표하셨던 그 일.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라는 존재가 독립된 인격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완성의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와 내용을 완성함에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존재도 그것을 회방하거나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데까지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의 신적 완성을 요구하고 있죠.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충만으로 채워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신적 충만은 요구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씨름하는 일 말고는 그 일만 남으신 거예요.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일만 남으신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완성으로 만들어가는 일만 남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 하는 일 중에. 이해가세요? 이런 하나님이 참 신이 아니라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죠. 제가 저도 종교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 짧은 지식으로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다 살펴봤을 때 기독교만한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만한 종교가 없어요, 진짜.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너 기독교 신앙을 포기해라고 하면 저는 신은 안 믿을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는 안 믿을 거예요. 그냥 무신론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신이라고 해봐야 결국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 그러면 시덥잖은 거예요. 그래봐야 결국 철학이고, 그래봐야 결국 현자고, 그 정도 돼봐 어느 뭐 위대하다 해봐야 그냥 위인이겠죠. 그런 사람들 섬기는 거. 그것을 신으로 대상화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럴 바에는 저는 안 믿어요. 기독교 아니면 저는 그냥 무신론자로 살겠다라는 거죠. 시덥잖은 신들이에요. 이론 뭐 합리적이지도 않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완벽한 신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지배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결국 승리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로 알게 하시고 신앙을 소유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근거와 책임을 느끼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복된 자들이 되었고 그 화목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신이 구원받은 은혜와 확인으로 맨 처음 가지게 되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맨 처음 가지게 되는 그런 기대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장밋빛 인생이죠. 그죠? 우리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전도하길래 저 목사입니다라고 했더니 옆에 다른 학생들이 막 타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한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면 좋은 학교 가, 좋은 데 취직해, 너네 집 부자 될 거야, 너 앞으로 성공할 거야, 이렇게 전도하기에 뒤에서 열받아가지고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그렇게 사기치죠. 우리는 꽃길만 걷게 될 거야. 늘 확인하지만 꽃길만 걷던가요? 여러분들 인생 꽃길만 걸었습니까? 신앙인으로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갈등은 사라지고 예수 믿으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와 행복을 누리며 남은 여생을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신자들이 구원의 기쁨을 확인하면서 가지게 되는 대부분의 기대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기대하는 장밋빛 인생과 꽃길을 사정없이 짓밟아 버려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1절부터 4절을 보면 주보에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지난 시간에 언젠지는 모르겠다 하여튼 한번 했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었어요. 자, 여기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냉혹한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 앞으로 예수 믿으면 환난을 당할 거야. 너네 앞으로 예수 믿으면 힘들어질 거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그렇게 오래 허락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라는 그 기쁨이 한 달 이상 가던가요? 길게 가봐야 2달이죠. 저 딱 한 달 가던데. 진짜 자로 잰 듯 딱 한 달 가더라고요. 오히려 우리의 헌신과 기대를 무참하게 외면하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야, 뭐 예수 믿는 게 뭐 이래? 이런 생각 들죠? 그렇게 만드시죠.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면 꼭 어떤 일들이 생겨요. 집안 일이 생기든지 아이들이 사고를 치든지 내가 교회 가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남편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으로 감격했던 순간 생각하고 다짐해 놓았던 것을 한 번도 실천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부끄러운 연말을 맞이하면서 후회하죠. 그리고 내년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우리의 이런 상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이거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우리에게 가지시는 목표와 내용은 우리가 신적 내용으로 충만해지는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신적 내용이라고 하니까 이게 신비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뭐 은사들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한번 자세히 돌아보십시오. 객관적으로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제발 내 자신을 돌아볼 때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 자식들을 바라볼 때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고 내 자신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 내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나쁜 길로 가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식이 선택한 거예요. 그걸 왜 자꾸 친구들 핑계를 대요? 내 자식은 안 그런 거 같죠? 아니요,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제가 그렇게 논 줄 몰라요. 어렸을 때. 제가 선택한 거라고요. 친구가 나를 꼬셨어요? 꼬신 것도 있죠. 넘어간 건 저예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해서 저렇게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모두가 똑똑해요. 다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비난할 생각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만 보면 되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했을 때조차,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조차 우리가 가지는 목적과 내용은 피조물의 저급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와 내가 가진 신앙적인 소원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하고 요구하시는 것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충돌이 일어나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환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충돌이 환란으로 나타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가치관을 뽑아내고 바꾸시려고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근데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환란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란을 그렇게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완성을 향한 이 과정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 지금 겪고 있는 이 과정들은 꽃길이 아니라 환란의 길이죠. 그죠? 환란의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행복한가요? 아니잖아요. 힘들어 죽겠잖아요. 매 순간 정말 정정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꽃길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완성을 이룰 우리가 원하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그런 환경을 만나지도 않아요. 오히려 좌절을 맛보고 신앙의 승리보다는 무력함을 경험하는 일들로 우리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헌신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못난 모습만 확인하는 일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 인생에서. 그죠? 비참하고 처참한 자신을 바라보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놀라면서 당황하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로마서 5장에서 환란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표현처럼 우리는 신앙함에 있어서 이게 아닌데 믿음이란 도대체 뭐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게 하지만 또한 그것이 우리를 견디게 해요. 그러한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다음으로 인내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는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성립되지도 않아요. 인내라는 것 자체는 그래요. 이건 오히려 우리로 인내의 순간은 우리에게 오히려 잘못하면 체념을 하게 만들어요. 아니면 자폭하게 만들죠. 그죠? 인내는 힘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루시려는 것이 그냥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는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것을 이게 끝은 아닐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지만 이 힘듦이 여기서 끝은 아닐 거야. 그죠?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신시키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데까지 이끌고 인도하세요. 여기에 어떤 것도 방해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실패할 수도 없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게 아닌데라는 그 생각이 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당연히 힘든 삶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내는 우리를 자연스럽게 연단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연단이라는 말은 인내로 인해서 발생한 그 내용들 있죠? 우리가 인내하고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것들,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연단되었다. 너 참 연단되었네 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 그가 무서운 고통 가운데서 참아낸 그 인내를 얘기한다라고요. 이게 인내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셨던 것들이 우리의 좌절과 불안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려고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를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다라고요. 그게 연단이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적 내용으로 채워져 가며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 작업과 이 결과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복을 원하는 기복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성공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훨씬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것이며 그리스도를 담는 전인적이라는 것은 지성, 감정, 의지를 균형있게 갖춘 전적인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인적인 문제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건 우리에게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주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기복적인 무언가를 주기 위함도 아닌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거구나. 이것은 정말 인격적인 것이구나. 그게 우리에게 복이구나.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신앙은 즉 삶이면서 동시에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깎여져 나가며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였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목적이며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로마서 5장 5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자리예요. 궁극의 자리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의 자리. 이 운명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함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과 완성으로 승리로 가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만에 하나 이것이 그럴 가능성이 반반이라든가
50대 50. 가다가 안 될 수도 있다거나 우리의 잘못된 반응이나 조건의 미흡함으로 말미암아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목 박고 있는 거예요. 너네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 그렇지 않아.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되지 않을 거야.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이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대등한 책임과 조건을 묻지 않죠. 그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요. 이 일은 오히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에요. 나에게. 내가 잘났을 때가 아니라, 내가 아직 못나고, 내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자신에 대해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할 때,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조차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이라고요. 나에게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으며 도움을 요청하거나 기도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타협도, 남은 책임의 분깃도 없이 혼자서 하신 것이라고요.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일의 결과만 있는 것이지 책임은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시작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죠. 내 잘남으로 뭔가를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라고요. 시작하신 것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과 신앙에 있어서 순종은 조건도 아니고 자격도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거예요.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요.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순종이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게 조건이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알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데까지 인도함을 받을 때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얻어터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울면서 가요. 자, 순종을 하게 되면 기쁨으로 가요. 어차피 가게 될 길이에요. 순종하면 기쁜 마음으로 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넉넉한 신앙의 소유자로 만들어 갈 수 있는데, 불순종하게 되면 얻어터지고 울면서 우울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가긴 가요. 포기는 안 하시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취소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작정하셨고 이루시고야 말 것으로 그 작정과 그 능력의 크심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형상적 존재로 만드셔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조상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사 구원을 베푸심으로 처음에 작정하신 복된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를 이루시고자 하는 분이시고,
지금 이루고 계신 분이시며 반드시 이루고야 말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내 아버지시라고요. 두 번째, 너희가 얻은 구원을 베푸신 그 이가 너희에게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를 알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과 우리를 불러 어디로 가려고 하시는지 목적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흐리멍텅하게 그냥 살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정해진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만들어 갈 거야. 잘 따라와. 세 번째,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열심을 동원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성의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매 순간 열심을 다하세요. 어떤 열심이냐 하면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부터 20절에서부터 22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해요. 교회는 모든 신자들을 가르치는 명칭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교회죠. 그건 장소는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 한다고 했어요. 성전이라는 말씀 안 됩니다. 예배당이라고 해야 돼요. 예배하는 곳, 예배당 이렇게 쓰셔야 돼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머리와 몸으로 묶였죠. 그죠? 그런 운명과 승리를 같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동일한 운명으로 만드셨다고요. 에베소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임이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내 교회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죠. 이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요. 그럼 인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 나라와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3장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19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궁극적인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자리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식들이 속 썩이지 않고 가족들 건강하고 창밖을 보면서 비 오는 날 커피 한 잔 마시는 여유 말고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너희에게 그걸로 만족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 미안하다. 착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환난을 주신다고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부터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신비롭게 묶으셔서 동일한 운명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동일한 운명 공동체니까 당연히 실패는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신앙을 동원해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지극히 피조물이 가지는 저급한 수준에서의 영광만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일들로 인하여 겪게 되는 절망을 현실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우리의 현실은 절망적이죠. 하지만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귀한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시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될 때 그 모습은 분명히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러고도 내 자신이 신자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죠.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들어 가시며 변화시키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고야 만다는 믿음으로 우리 야곱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나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인내죠. 우리는 그렇게 버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윤리나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영적으로 거룩하고 무슨 일을 척 보면 알고 기도한 것은 모두 해결되어야 자신감이 생기고 어떤 확신이 생긴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늘 조마조마해요. 그죠? 그 이유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버티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그렇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믿어도 늘 불안해해요.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남달라서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실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 것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과 영원하심과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의지와 열심과 사랑을 근거하여 우리가 버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각인시켜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가슴을 후벼 파야 돼요. 이거야 이거 라고 하면서. 이것이 믿음의 승리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 누구도요. 우리의 자랑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감사와 확인이 우리를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게 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영광과 승리를 가져다 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